저는 지난 주간에 아산이라는 곳, 우리 평택에서 한 2, 30분 떨어져 있는 아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가면 비교적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자연 공원인데 아주 꽃동산이에요. 이달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 평택, 천안, 또 음성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이제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 목사님 부부하고 또 저희 부부하고 미리 답사차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꽃들도 아주 그냥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무들도 그렇고 잘 갖고 놨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쁜 꽃이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까 가인이랑 예서가 예서는 조금 이렇게 좀 컸다고 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가인이는 더 어려서 그런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줄 믿습니다. 막 그냥 춤추고 그러는데 아주 너무나 이뻐요. 거기다가 또 누구예요? 얘야. 얘야는 엄마 앞에 와갖고 다 그러는 모습을 보고 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당당히 나가야 되는데 아들 아니고 누가 그러겠어요? 아들만의 특권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연을 잘 꾸며놓은 꼭대기에 가니까 이 폭포수가 있어요. 그 폭포수가 있는데 그 폭포수는 인공으로 된 그 암벽이 아니라 자연 암벽이에요. 그 꼭대기에. 야, 어떻게 이 꼭대기에 나무들이 있는 가운데 자연 암벽이 저렇게까지 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 내려오다가 옆에를 보니까 거기가 삽교호라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돌을 그 산에서 떠다가 삽교를 이렇게 채운 그리고 이제 남은 암벽인 거예요. 그 암벽만 있으면 아주 흉물스러울 텐데 그 암벽에다가 이제 어떤 그 모타 장치를 해갖고 위에서 이제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무들이 있고 암벽이 된 가운데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이 속 사람 가운데는 때로는 이 암벽과 같이 그것도 이게 돌을 캐다 보면요 암벽이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요.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작품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 아름다운 폭포수로 만들어주는 암벽 폭포수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나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좋아한다 할까요? 귀하게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인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나열된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족보를 논할 때 마태복음 1장이라든지 족보를 말할 때는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지만 그 족보가 아닌 일반 그 서신서나 일반 역사서 가운데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을 말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내가 틀릴까 해서 또 쉬어봤어요. 몇 명이요? 전체 보면요 16장에 3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3.1 운동 때 34인 그걸로 내가 입력을 시켰어요. 33명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다 얘기를 해요. 물론 좀 더 분량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만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분 중에 좀 대표적인 분들 또 특별히 중간에 이제 어떻게 로마 교인들이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띄어서 전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띄어서 본 겁니다. 우리 몸에는 이 수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70% 돼요. 아이들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0%겠죠. 갓난 아이는 당연히 70%.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되시면은 몇 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50%에서 60%가 된다 그래요. 여성들이 좀 더 낮대에 한 50% 정도 평균. 남성들이 60% 정도. 그 원인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이 수분이 그 한 10% 차이로 70%에서 10%또 여성들 같은 경우 20% 차이로다가 이게 이제 신체가 좀 쭈글쭈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분이 잘 유지가 되면은 이, 이 신체가 그래도 연세가 드셔도 좀 잘 이렇게 소위 탱탱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을 잘 먹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인가요? 주기한 박사님, 송 목사님 통해서 소개받고는 물을 아주 그냥 정량을 잘 먹었어요. 좋은 물을. 비싼 물 말고 싼 물도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 골라가지고 중국에 잠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캐나다 그 훈련 받으러 갔을 때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싼 물 가운데 좋은 게 있어요. HP인가요? 그게 한 7점 몇 정도 되는 거.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 속 체질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을 때는 제가 그걸 같이 잘 좀 이렇게 챙겼는데 왜냐하면 아프면은 거기는 대책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열악하니까 안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으니까 물 먹는 거 또 이 나름대로 그냥 건강을 위해서 저녁이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그냥 막 걷고 하루에 기본 7,000보에서 8,000보를 걸었어요. 거의 매일. 근데 여기서는 아이고 그게 잘 안 돼요.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건지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신체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에 그 빛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빛. 하나님께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 빛이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그 빛이 상상이 가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 빛이 인간의 이성을 갖고는 상상이 안 돼요. 이미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태양계의 그 빛은 이미 넷째 날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하늘의 그 보좌에서 내리는 그 생수.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 그것을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그 생수. 하나님의 보좌의 그 생수가 눈에 보일 수가 없잖아.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 뭐 그런 이런 체질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빛이 보여지고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걸 모르죠. 그 하늘의 생수를 항상 흡수하니까 체질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죄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육적 체질까지라도 변화됩니다.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7배나 더한 풀무불 용광로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들을 끌고 갔던 그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근처 갔는데 타 죽었어요.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춤을 췄어요. 빛의 사람이 한때 한 사람 더 있네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다 입으니까 옷 고이 그 걸음 하나 잊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베베도 나오는데 너무나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안 그래도 서론이 길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와요.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날 때. 그래서 여성이 항상 신앙심이 더 있구나 그런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느끼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히 이방인 교회, 그 당시에는 유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아직까지 왕성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것에 좌우가 안 돼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입당 예배 및 설립 예배 및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쭉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표현이 죄송한 표현도 될 수 있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뒤에 섬기면서 좀 수고를 과하게 한 분도 있고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분은 뭐 주차장 저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차하면서 혹시 요건 안 먹었나 몰라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주차장 뭐 주인은 아니겠죠. 거기 연관된 분에게. 하여튼 구석구석에서 섬기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처럼 기본적인 이러한 어떠한 그 표현상 자질은 하나님께서 다 갖추도록 이렇게 요번 그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싹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전에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인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제가 아내하고 어디를 신방 갔나 어디 예배드리러 하여튼 가는데 광주 쪽,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는데 어느 한쪽에 보니까 나무가 정말 근사한 나무예요. 저 정도 나무면 한 1,000만 원대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 잡은 곳이 허름한 폐가 같은데 그냥 숲을 좀 있고 그런데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그 귀한 가치가 전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좋은 어떤 정원수로 다 옮겨놓으면 야, 이거 1,000만 원짜리 넘겠네 이럴 텐데 거기 있으니까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가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를 어디다가 세워놓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세워놓을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해서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세워놓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지 그 가치가 빛나는 존재가 우리 원래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제는 그 어떠한 그 긍지라는 단어도 안 맞고 자존감도 안 맞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것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보호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잘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봐주시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 원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했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해봐요. 그럼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돌아왔고 돌아온 데다가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제는 뭐 가락지도 껴주시고 신발도 잔치도 이미 우리가 설립 예배를 통해서 잔치 아닌 잔치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앞부분은 이 성도가 피해야 할 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소위 애들 음식으로 비유하면 아까 물 얘기를 했는데 이 불량식품 안 좋은 물은 안 먹어야 돼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뭐하지만은 어떤 거 검은 음료수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그거 정말로 이빨도 사가요. 물론 한 번 뭐 분위기상 먹을 때 한 번 정도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너무 자주 먹으면요. 근데 혹 가다가 특별한 사람 경우는 먹어도 까딱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예 예외인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불량식품은 안 먹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한 5, 6년? 몇 년 동안은 좀 자연식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도 불편을 끼치고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 체질을 바꾸는 건 좋은데 주변 사람한테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조금씩 그 자연식에서 확장해가지고 조금 더 먹는 영역이 넓어졌는데 영적인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요 피해야 될 거는 잘 피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 읽기만 할게요.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요 피해야 돼요. 마귀와 사탄, 귀신은 대적해야 돼요. 이건 피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좀 표현상 통해요. 근데 사람은 예수 이름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수록. 물론 주님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 이름 하면 껌뻑 죽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데도 어디서 만나서 멀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주는 거예요. 과일도 주고 과자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사모님 저분 알던 분이에요? 처음 본 분인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거스른 자, 진리를 거스른 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스른 자는 빨리 피해야 돼. 이러면 길어지는데. 또 하나는 거치게 하는 자들은 잘 살펴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떠나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여러분 송 목사나 김 선교사가 자기 배만 좀 섬기는 것 같다. 그러면 떠나세요. 있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요. 그런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꼭 그러기 바랍니다. 송 목사님이나 제가 또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 배만 기르는 사람 합당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배만 기른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런 여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방치하고 그냥 자기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친구 만나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먹고 그러다가 애는 젖도 안 먹이고 그냥 그런 사람도 확 뉴스거리죠. 그런 경우는 예외죠. 하여튼 그런 사람은 떠나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떠나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떠나야지 그 사람은 안 떠나요. 내가 떠나야 됩니다. 그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이 혀를 잘 놀리지 않는 사람. 네. 혀를 잘 좀 덕이 안 되게 하는 사람. 물론 아직까지 성숙이 덜 돼서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교활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공통점이에요. 교화라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요. 우리 바로 그 교회는요, 연말 되면 재정이 남으면 안 돼요. 그냥 재정은 제로가 돼야 돼요. 한 10원 남으면 모르겠어요. 다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송 목사님이 설교할 내용인데 예산도 세우면 안 돼요. 그냥 성령께 기도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까지 올 때까지 예산 세웠어요, 여러분? 안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저희는 그거를 절절히 체험을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요, 불평하면서 먹는 자들 다 죽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먹는 자만 남는 거예요. 그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만 가운데 다 따지면 한 250만 되죠. 물론 이제 20살 밑으로는 다 들어갔지만은 60세 이상 가운데는 2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먹읍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 부부는 그거를 100% 그렇게 살아요. 그거를 우리 애들이 100%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뒤에서 뭐 그렇다, 애들은 뒤에서 배워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엄마 아빠의 안 좋은 뒷모습,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교훈은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는 거고 뒷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한 6월 달부터 우리 산에서 예배 드렸나요? 4월인가요? 그럼 6월 달은 어디였죠? 하여튼 간에 4월 달부터 들어서 4, 5, 6, 7, 8, 9 한 6개월 됐네요. 벌써 반년씩이나 우리가 체험했는데 앞으로 반년, 그럼 1년 되잖아요. 뭐 예산 안 세웠다 해서 하나님이 야, 나 일 안 한다 이러겠어요? 예산 세우면요, 예산에 매여버려요.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를 해요. 근데 설교지를 어떤 경우는 100% 안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덕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보는 거예요. 네. 예산도요, 네, 사실 안 세우면 좋아요. 제 본래는 이거 설교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딱 좋아요. 예산도 세워놔도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고 접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산대로 살면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베풀고 쓰는 거예요. 재정은요,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안에 있는 어려운 분이든 밖에 있는 어려운 분이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축한다. 우리 주님 오시더라도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굳이 쌓아놔갖고 그거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거 안 돼요. 어차피 뭐 건물을 멋지게 져놓는다. 그거 주님께서 야 잘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바로교회 그 교회는 그냥 그런 돈 있으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1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식품을 말해요. 건강한 물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그 생수가 이 천국에서 이제 흐르잖아요. 계시록 22장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구약적으로 본다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법궤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성전을 통해 갖고 성전 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은 죽은 강도, 죽은 바다도, 죽은 사람도, 죽은 일자리도 어떤 거든지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요 엄청 바빠요. 엄청 바빠. 선교지에 더 바쁜 것 같아요. 제가 차가 이제 새로 사가지고 할부 렌트 비용이나 할부 비용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렌트하면 그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할부하면은 나중에 3년 내고 나면 내 차 되잖아요. 그래 이익이더라고 그게. 근데 3년도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9만 한 7천 몇 킬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만 킬로 넘게 탄 거예요. 물론 그게 많은 양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한편 마음으로는 여행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산 많아요. 그냥 눈만 가면 여행이죠. 마음은 기도하는 거고. 선교지 저희가 18년 있으면서 해외여행 잘 갔다 온 거예요. 해외여행. 맨날 아주 일주일에 한 번은 쇼핑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 시장통 쇼핑이다. 우리나라 60, 70년대 재래식 시장을 저희 아내는 좋아해요. 어떤 그런데도 단기 선교 가면 가잖아요. 저도 한번 데려간 적 있는데 몇 팀들. 또 뭐 몰 같은 데도 가고. 물론 신방도 가고 뭐 예배처도 가고 다 하지만은 좋게 보면은 해외여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해외여행 시켜주고 너무너무 모든 걸 좋게 해주셔갖고 딱 떠가지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일로 딱 옮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져요.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김영성 전사. 내가 웃는 게 억지로 웃는 것 같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양식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이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 영상 가운데 아주 그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못 만드는 잤어요, 영상을. 그 우리 설립 예배 때. 갑자기 제가 퍽 튀어나왔고, 민망하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제가 그 볼 예배 때는 케이크 가질러 저 안에 들어가느라고 못 봐서 좀 덜 민망했지만은,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먹는 것, 영적으로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다 구별해야 돼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던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의 습관을 엿보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저는 하루에 몇 번은 성경을 열거든요. 그냥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봐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요. 그중에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좀 보태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기도해요. 왜? 인간은 섰다 하면 넘어지니까. 섰다 하면 넘어지니까. 오늘 본문에는 19절부터 20절까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동역자를 위해서 이방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말하죠. 우리를 보면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섬겼다. 16장 4절에 그래요. 아까 말한 브리스길라하고 목숨을 내놓고 섬겨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비밀이라 하잖아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십자가는 비밀인데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사실이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십자가 지면은 시온의 대로예요. 그럼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이게 가슴까지 와야 돼요. 가슴까지뿐 아니라 사실 배까지 가야 돼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거든요. 배에서. 성령 충만한 본질은 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머리부터 가슴까지 가는 게 몇 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3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고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주여 나는 3일이면 끝내게 해주십시오. 좀 과한 유혹일 수 있는데
그때 기도하세요. 혈류병 여인이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한테 거는 거예요. 인생을요. 이게 십자가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예요. 목사도 그냥 죽는 목사, 섬기는 목사. 선교지도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죽을까? 그래서 선교지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죽을까 해서 무슬림 사회 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교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는 순교는 아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순교하는 게 영광이죠. 근데 나머지는 뭔들 못하겠어요. 손해보는 것,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내려놓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든 것 같죠? 엄청 행복해요. 엄청 행복해요. 단순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사실 하루에도 몇 가지가 돼요. 어떤 경우는 힘들어요. 힘들어.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밭에 가서 일하고 과일도 따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거 수고비로 예를 들면 일당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좀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쪽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지? 저희 아내나 저나 그래 보질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주인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목사하고 선교사잖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데 한 발자국 더 올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뭔가 할 때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 할지라도 마음은 단순해요. 아주 가벼워요. 아주 행복해요. 제가 저를 이렇게 달아봐요. 간혹 가다가 아니면 자주. 어떻게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그걸 달아보는 기준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달아보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 좋을 때가 있는데 한 예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걸 언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나눠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계에 비례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적지도 않아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예요. 보면 저희 아내도 제가 하나님 관계에 좋을 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20살 때부터 한 10년은 그냥 청년으로 이렇게 보고 살았지만은 거의 우리 부부는 떨어질 날이 별로 없어요. 신방 가도 같이 가지, 일해도 뭘 해도 같이 하지, 잘 때도 같이 자지 떨어질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관계가 멀 때 보면요. 아내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요. 당신은 왜 이거 이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가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멀어지면은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여져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기 청소부가 청소하고 있는 게 내가 뭘 고마울 게 있어요. 다리 낮은데 다리 지나가는데 다리가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다리 낮은 사람이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지나가면 되는 거지. 다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여겨봐요. 그게 천국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전체 그렇게 만들어야겠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16장 19절에 보면요. 성도가 순종하는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권위에 순종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이 그냥 그대로 들리도록. 성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은요, 그냥 우리 바로 그 교회에서 나는 그냥 성도로, 그러니까 평신도로, 나 장로 안 하고 평신도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역시 바로 그게 오는 분들의 그 태도, 자세가 그렇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배까지 쫙 들어가면요. 물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열매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부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꽉 차고 또 뭐 어떻게 늘리고 이거 절대로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서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섬기나. 섬길 거를 찾는 거예요. 저희 안에 장점 중에 하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뭘로 하나, 뭘 섬기나. 그게 장점이에요. 저도 늦진 않는데 저보다 훨씬 빨라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한 70km면 저희 하나는 한 100km, 120km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빨라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큰 거리에서, 시장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목사가 그런다 생각해봐요. 그거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근데 꼴불견인 걸 모르는 게 이게 슬픈 얘기죠. 그 목사만 그러겠어요?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평안하도록 그렇게 나타내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처음 왔는데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영성 전사가 미안해요. 영성 전사 얘기해서 여기 오니까 집에서는 그랬어요. 조금 뭐 단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좀 걱정이 됐어. 왜냐하면 저기서 느꼈던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여기서 또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갖고 할렐루야. 우리가 바뀐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뭔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좋으니까 새로운 사람 막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분위기에 저 사람도 데려와갖고 이 좋은 분위기, 이 좋은 나눔들, 하나님의 말씀, 또 음식도 얼마나 맛있어요. 정성을 해 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막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우리 교인 늘려야 되니까 이거 안 돼요. 이러지 마요, 제발. 너무 좋으니까 이 양식을, 이 영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뭐 어떤 좋은 글 있으면 우리 이장 장로님 막 보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격려가 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그를 데리고 올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막 좋은 분위기를
좀 표현상 이 풍기면은 그렇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어디 교회 나가냐고 어디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도 좀 데려가라고 그런 사람들 사실 많아요. 저희 아내가 막 거기서도 항상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아무 교회나 데려갈 수 없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가줘요. 좋은 교회를 가야지 시험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냄새 맡아도 알잖아요. 교회 분위기를. 좋은 교회 안내하려고 여러 교회를 가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인도하는 게. 그런데 우리 그 교회는 인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이래서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세상 막 돌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화난다. 그래서 뉴스 보다가 그럼 꺼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걸 보고 정말 긍휼히 여겨져 갖고 대신 기도하고 이게 되면 그 사람은 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뭐를 위해서 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런데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선한 데는 최대한 지혜로워야 돼요.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 구하라. 지혜 후히 주신다 그랬거든요. 지혜를 끝없이 구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희한한 지혜를 하나님이 좀 많이 주셨어요. 이성적인 지혜는 꽝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참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래. 솔직히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이 되면은 사람 만나면 말을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세요. 왜? 선한데 지혜로 이거를 항상 갈구하니까 사모하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라 소리는 악한 것은 피하는 거예요. 아예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탄을 성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우째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미련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판단이 들어가면요. 심은 대로 거둬갖고 나도 그러한 것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거에 관련된 부분은 피하고 그냥 인도네시아 말로 신락한 거래요. 그래 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나면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뭔가?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33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이 가정교회 세미나에 오늘까지 이제 듣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서두에 말씀을 나눌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싹 바꿔고 애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주 사랑스러운 거예요. 서론을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 핵심은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진짜 주인 된 예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저와 송 목사님도 마음이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럼 서로가 섬기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